잠언 9장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잠언 9장 말씀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 지혜와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점검을 하고 했더라도 돌아보면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우리는 물론 이 잠언을 통해서 잘 교훈을 받아서 살게 되면은 참 보람된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 지혜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그 존재인가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또 거만한 자, 또 이제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어리석은 자들한테 대화가 안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얼만큼 참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도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만 하고 그 자신의 그 행위만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그렇게 또 그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 거만한 자를 징계하게 되면은 오히려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말씀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이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악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때로는 또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한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억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에 속해 있는 자들은 결국은 거만한 자나 또 교만한 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정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도의적이나 윤리적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도덕과 윤리를 그런 수준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참 말하자면은 아주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 자가 참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그러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에 11절에도 나 지혜로운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잠언 8장 12절 13절에서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는 말씀을 또 여기 8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어리석은 자는 이러한 그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해서 이득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다가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또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어떠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 세상의 복이나 재물이라는 걸 구하며 또는 다른 이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니라.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생활을 하면서 악을 미워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 그래서 물론 여기에 우리가 참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세상에 과연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름대로 결정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세상에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 법을 가지고 다르게도 해석하면서 서로 대항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과연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본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그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라는 것을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 119편 102절에서 106절까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때로는 거스르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평불만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렇게 되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인도해 주시는 감히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명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이 교회에서 참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집회에서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름다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그 입에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그 생각이 있고 그러한 감정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더 좀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가 사실 이 캄캄한 밤에 도시가 아닌 아주 시골의 캄캄한 밤에 보면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그 불빛 하나만 있어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런 빛이라는 그조차 알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가던 인생이 참 그 불빛 하나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한 불빛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뒤로 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의도 없고 이 세상에는 참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에 휩싸여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내용과 같이 우리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사람이 되어가는가.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나서 또 걸음 걷고 하지만은 그 인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자라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런 학문도 배우고 동시에 또 이 인성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못되게 굴리면은 저 녀석이 언제나 사람이 될래나 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사람 모양은 됐지만은 과연 사람의 모습 모양은 모양인데 과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사람이 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용어가 탄생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계속 믿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그러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은 다른 데 가서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새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물론 우리가 지식도 쌓아야 됩니다. 학문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론 누가 누구를 이렇게 견뎌보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전혀 학문은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비교조차도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아주 기본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선과 악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구분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누구가 옳고 누가 그러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는 사실 흑백 논리 가지고 그렇게 대항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본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물론 여기에서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 수명이 더 길어진다. 물론 우리 옛말에도 이렇게 천수를 다하고 죽는다라고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다 차서 죽는 것. 그런 것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호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천수를 다했다라고도 말하는데, 결국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벌써 죽음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다라는 말씀 가지고 온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오래 산다. 물론 그것도 참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서도 물론 앞에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다 라는 그런 말씀과 동일하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한없이. 그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옛날에 어떤 이 간단한 그 우스운 얘기를 보면은 도둑이 들어왔는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부자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돈박스를 깔고 앉아가지고 절대로 이 돈은 못 가져간다. 내 목숨은 가져가도 돈은 못 가져간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목숨이 제일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오늘날 이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잠깐이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때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할 때 그들이 그냥 그 육신이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기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놓았나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냥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느냐 멸망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래서 믿는 자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은 영원히 살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한 너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럴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지혜로운 자, 그리고 아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뒤돌아서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좀 지혜롭게 했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연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영생이라는 의미조차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저번에 주에도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강도가 달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